더 이상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고 전부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전부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꽉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은 성경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노아의 홍수 시대는 네피림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괴력의 존재들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십배라는 이름의 거인인데 그 거인을 이제 다윗의 신복이 무너뜨리고 쓰러뜨립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등장합니다. 역시 다윗의 신복이 그 라흐미를 쓰러뜨립니다.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그래서 총 25개가 있는 아주 큰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그것을 참지 못한 요나단이 나가서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때마다 블레셋의 거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현대판 거인, 어디 그것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 거인은 우리의 삶에 매번 우리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인이 우리 가운데 골리앗처럼 쓰러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인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거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인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거인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 싸우지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 앞에 블레셋 장수 한 명이 섰습니다. 그의 키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인의 키였습니다. 그 키는 2m 50이 넘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3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키였습니다. 그렇게 거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커다란 블레셋 군대를 등에 업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울은 그 압도하는 덩치와 크기에 또 블레셋 군대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떠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사울의 군대 역시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오기까지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싸워볼 용기 한번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다 해도 그들은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하여 어떠한 의분조차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두려움으로 싸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왜 못 싸웁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두려운 것일까요? 왜 두려운 것일까요?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질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웠어요. 두 번째,
혹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거인에게 초점이 바꾸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세 번째는 거인이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인처럼 골리앗처럼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시도조차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거인 앞에 무력합니까? 왜 그 거인 앞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며 모든 것에 손을 놓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생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수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도 낫지를 않아요.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한 그 병이 어떤 것입니까? 문둥병이죠. 그렇죠?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과 아주 유사하게 아주 그냥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루증이에요. 그 문둥병에 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시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열심히 일한 그 마리다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바로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극과 북극에 가면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햇빛과 거리가 조금 더 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은 무슨 지역입니까? 열대우림이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막 생명이 넘칩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서 그렇고 북극은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태양과 가까이 있는가, 태양과 멀리 있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가까이 있으면 생명력이 넘치고 또한 그 반대로 태양과 조금 멀면은 생명력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가운데는 생명력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을 바친 헌신적인 자매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결혼 정년기를 잊고 아주 부담스러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매 5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결혼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기도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기도에 불이 붙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처녀 5명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권면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결혼하려는 그 기도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결혼은 형제랑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는 기도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만나려면 형제가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야 한다. 밤낮 자매 5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형제 만날 기회 더 없어진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다. 이 오자매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라. 그리고 형제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형제들과 함께 기도회를 만들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겸손한 자매였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길 바랍니다. 뭔가 권면이 있으면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권면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자매는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은 나가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회를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5명 중에 한 2-3명은 바로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자매들 잘 보십시오. 믿음 좋은 자매가 빨리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형제들 주변에 얼쩡거리는 자매가 결혼 빨리 하는 거지, 믿음 좋다고 결혼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한자성어. 예. 여러분, 맹모삼천 무슨 뜻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거리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거리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뵈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보기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뵈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내 안에서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저장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눈물을 저장하는 눈물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의 저장소에 그 눈물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반드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인을 쓰러뜨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군대가 두려워할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그 싸움터에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찾아갔다가 그만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모욕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계속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려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그런 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동물원에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양,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곰이 올 때마다 곰과 싸워야 했고, 그 맹수가 올 때마다 맹수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곰과 싸워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다윗은 싸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부어졌고, 마침내 그 동물들과 싸워서 그 수염을 뽑고 그 머리털을 뽑고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해서 늘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거인인 것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한 것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칼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최신식 무기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는 평상시대로 나가서 돌 하나 들고 나가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과 기술로 이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없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건사님이 있습니다. 오건사님이 있는데 누가 현종이를 잡아간다. 그러면 그 잡아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오건사님에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지 권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동현이가 5살이라고 본다면 누가 동현이를 납치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착한 우리 김 권사님이 착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과연 착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그 전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은밀하게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그 헐크와 같은 모습이 나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납치하려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동현이를 납치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할렐루야.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감탄을 한다 그래요. 보통 가면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여행인지 막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단순히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냥 몸살 순례예요. 몸살 순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 바울에 대하여 아주 그냥 큰 은혜를 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렇게 힘든데 바울은 그 힘든 것을 걸으며 그 힘든 것에 그 모든 위험을 견디며 그 전도여행을 완수했다라는 것에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전도여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렵지 않게 여기며 그의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 오묘한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축구선수 이영표, 우리 다 아시죠? 2002년 월드컵 때 주인공 아닙니까? 이영표를 전도했던 사람은 박앤옥 집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신기가 아주 많아지고 이제 무당의 길로 가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TV를 봤는데 TV에서 축구 선수가 막 알짱알짱 막 이렇게 잘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이영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에게 자기가 쓴 책과 그 연락처를 딱 적어서 선물로 보냈는데 참 이영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은 후에도 괜찮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팬이 보내준 그 모든 것을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연락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녀 귀신은 과연 처녀인가? 귀신은 발에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듣고 망설이는 거예요. 나만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거 이거 조금 그렇다. 그런데 이 박앤옥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제는 너의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냐? 그러면 나 예수님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축구 선수들을 하는 운동은 보통 그냥 뭐 우리가 취미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 생업이기 때문에 한번 훈련을 뛰면은 막 수시간을 운동하는데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영표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쉬고 싶고 막 쉬고 싶고만 하는 그런 때에 그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빼먹지 않고 있는 것. 그는 그것을 날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쉬고 싶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는 환경이 내 앞에 닥쳤을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히 그를 두려움 없이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사울이 함께한 그 사울의 군대는 사울이 두려워할 때 모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두려워 떨던 그 군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에게 용맹이 부어지고 다윗의 믿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저 하나님의 저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용맹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신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휘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블레셋이 똑같이 왔고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장군이 똑같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이 없었을 때는 떨었던 그 군대가
이제는 다윗이 있는 그 군대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나가서 그 골리앗을, 또 다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더 이상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 이제 두려워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거인이라 그러면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력하게 있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무력하게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제는 싸우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그 백성을 모독하는 저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 사단 앞에서 무력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싸워 돌을 던지십시오. 칼을 휘두르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그 도움은 그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 무력해 있으십시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거, 그거 포기하세요. 싸우십시오. 주의 싸우세요. 정우 싸우세요. 우리 성도님들 싸우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골리앗은 두렵지 않다. 이 다윗의 신복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골리앗을 넉넉히 쓰러뜨려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반주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태양과 가까이 갈 때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 골리앗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력해 있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무서워하는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소할 때요니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싸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에 사랑 안에서 떠나가고 되어 쫓기는 것을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되어 쫓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만나 주시옵소서.